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꿈 얘기가 계속됩니다. 바벨론에서 내노라 하는 술객과 박수, 점쟁이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왕의 꿈을 고작 18살 된 노예 소년이 정확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얼마나 위대해질까요? 상상만 해봐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더도덜도 말고 한 5년 앞만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5년, 50년, 500년도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꿈을 꾼 당사자인 이방의 한 왕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최대 수혜자죠, 우리 성도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꿈은 한마디로 역사, 인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다투고 있는 제국들의 모습이 시대별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한 신상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을요, 31절, 32절, 33절하고 36절부터 43절은요 여러 세대를 어우르고 있는 세상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34절, 35절 이 두 절하고요 44절, 45절 키인데요, 그 여러 나라들을 한 번에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한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신상이 이런 모양이다 하는 거죠.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신상의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신상의 종아리 보니까 쇠입니다. 발도 있어요. 그 발은 얼마는 부분적으로 쇠인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신체 부위에 좀 익숙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 어깨, 무릎발 뭐 이래가지고 익숙합니다. 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금머리는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이잖아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금머리다. 바벨론 제국을 둘러싼 성벽, 그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길이가 9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의 경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다 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43년 동안 정치, 문화, 군사, 경제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었다 합니다. 이런 왕 앞에서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7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뜻 듣자 하면 대단히 이렇게 칭송하는 듯한 내용으로 들리지만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지금 이 꼬맹이가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당신께 아닙니다 한 것입니다. 당신 위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고 선포한 거죠. 그 다음 부분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인데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메데 바사국이요, 그 바벨론을 그야말로 멸망시킨, 집어삼킨 나라거든요. 이 비교적 약소 국가였던 페르시아 바사국이 메데를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한 나라로 되어지게 되는데요. 고레스 왕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왕인데 이 고레스는요 기존의 세 강대국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두 나라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였고요, 하나는 리비아였습니다. 이 세 강대국을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데 바사국은 그야말로 이 페르시아는 초강대국, 명실상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강대국 페르시아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마케도니아의 한 23살짜리 풋내기 왕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풋내기 왕이 단 10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엄청난 정복자로서 이름을 날리죠. 그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명이 시작되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보면 이 알렉산더가 바로 그 해당되는데, 알렉산더가 일화가 있잖아요. 인도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더니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구나 하며 탄식하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서 울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의 위대한 헬레니즘 문명을 삼킨 것이 바로 철로 된 다리, 곧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도 두말할 필요 없이 초강대국이었죠. 그러나 그 로마마저도 결국
야만족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로마 제국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신체가 머리, 어깨, 무릎, 발 쭉 내려가면서 그 재질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처음에 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시대를 거쳐가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니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명은 점점 발달해 가는 듯해 보이나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제국들의 역사를 종식하는 이제 또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한 나라가 바로 이 꿈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34절, 35절을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뜬금없이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 돌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쳐서 일격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그 뜨인 돌 때문에 가루가 되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은 결국 태산이 되더라 하는 꿈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은 유언되고 거짓된 퇴보하고 있는 세상 제국을 상징하고 날아가는 이 뜨인 돌, 그 돌의 역동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의 생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더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인류 최고의 정복가인 알렉산더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해진 기한대로 어떤 개인이나 인류의 역사나 강성한 제국이나 그 모든 것 할 것 없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이방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휘황찬란, 난공불락, 어마무시한 이 세상의 어떤 권력, 문명, 역사도 이 뜨인 돌로 시작된 영원한 한 나라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더라. 이것이 그 꿈의 의미였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힘을 뽐내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웃으신답니다. 그리고 오차 없이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뜨인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날아와 그 신상을 격파시켜 버리거든요. 시온산에 나온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이요, 그런 강성한 제국들에게만 날아와 그 제국들 그들의 역사만 박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날아듭니다. 그 뜨인 돌이 나에게도 날아와서 내가 만든 제국들, 내 인생도 부수고 흔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생긴 견고한 성, 그 성을 쌓아가는 벽돌들을 단 일격에 격파시킬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믿었던 그 사람에게 심지어 내 자신에게 의해서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경제력이, 내 인격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구나 깨닫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도 허락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한번 무너져 봐야 돼요. 무너져 봐야 이런 것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단숨에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 뜨인 돌이 있는 것이구나, 유한한 것이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보면은 배우는 것이 생깁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본문에서 원어를 보면은 영원을 마음에 주셨다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영원이라는 가치를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한한 많은 것들을 접해도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더 나은 가치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가치관,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모니즘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경제 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해, 모든 사상의 중심, 목표가 됩니다. 그거 없으면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은 늘 돈 거리고 있고요. 국가는 경제, 온 세계가 그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 온 세상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어렵잖아요. 정치와 경제만 어렵습니까? 정말 정치나 경제, 그 외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가요?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뜨인 돌로 부시러 오시고 있습니다.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썩은 사상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상들, 예수님이 부수러 오는 그 사상들, 생각들, 가치관들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수러 오실 때 말이죠. 태양이 제 아무리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을 뿜어내어도 때가 되면 뉘엿뉘엿 산 너머로 져야 하는 이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한철 만개한 꽃들로 뽐내는 나무들도 찬바람 불면 시들어버리고 이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그 이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제 아무리 강성한 그 어느 제국들도 결국 엎치락 뒤치락 그들만의 리그를 반복하다 사라집니다. 이 이치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신앙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세상과 내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